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하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시고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폐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에 그늘이 져서 아무 그늘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1절에 보면 내가 심히 힘드니 지금부터는 하고 싶은 말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라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나오는 대로 말하겠다는 겁니다. 욥이 이렇게 말하는 적은 처음이죠. 악을 닥치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 무질서 이거 굉장히 사람을 파괴하게 합니다. 죄 짓게 합니다. 다름 아니라 내 영혼이 살기에 진절머리가 난다. 네, 죽음을 각오하고 하면은 뭔 말을 못 하겠어요. 그렇죠. 죽고 싶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한마디 하겠다는 말입니다. 대단한 결심입니다.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는 말은 아니에요. 너무 힘들면 그렇게 합니다. 너무 힘들면. 여러분 뭐 쥐도 도망갈 데 없으면 고양이한테 대든다면서요. 물려 죽을지언정 해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욥의 심정이 그래요. 우리가 욥이 겪은 고난을 안 겪어봐서 이게 야 그러면 되나?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이보다 훨씬 못할 때 그래요. 네. 훨씬 작은 일에 하나님께 막 하지 말을 소리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자, 사실은 하나님께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안 되지만 인간 중에 지금 이 말을 들어줄 자가 없고 대답해 준 이가 없어요. 이제 역설적이게도 하면 안 되는 분한테 그러나 유일하게 이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분위기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은 항상 신앙이 완전히 상실된 건 아니다. 흔들리긴 해도 상실된 건 아니다. 원망이 괴로운 심정에서 막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여과에서 말을 했지만 이제는 나오는 대로 말하고 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굉장히 위험한 모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약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모험을 합니다. 아브라함 50명부터 10명까지
하나님하고 일종의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요, 사실 하나님께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말하기가 아니에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지, 단계로 쪼개어가지고 이러면 이러시겠습니까? 저러면 저러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에 남는 또 다른 인물 있으면 말해보세요. 또 다른 인물 없지요? 있어요? 기드온? 기드온도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같이 똑같은 말의 방식을 취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정한 것을 약화시켜 변경시켜 보겠다고 이렇게 자기가 조건부로 새롭게 하나님과 협상을 하듯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래요. 잘해야 기도원 정도는 있을까. 그런데 그게 바로 믿음 없는 사람을 할 수 없는 소리입니다. 불평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불평도 그 자체로 옳은 건 아니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불평 안 합니다. 그냥 가버립니다. 자, 어떻게 말하는가 보세요. 2절에. 이제부터 할 말이 자기도 부담스럽고 무서운 말인 줄 알기 때문에 정죄하지 마시고 확 그냥 그러지 마시고 일단 들어주십시오. 시작합니다. 도대체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알아야 정상인데 하나님과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며 교제했으면 알아야 정상인데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모르는 일이 별로 없는데 이번 일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면밀하게 보여달라는 얘기거든요. 왜 저 같은 사람하고 이렇게 자꾸 쟁론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 같은 인간하고 하나님 다투서 뭐 유익한 게 있으시다고 하려면 사탄이하고 하시지 뭐 나하고 이런 자꾸 싸움을 하시려 합니까? 뭘 유익이 있으시다고.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줄 아시잖아요. 다툴 건더기가 없다고요. 이유가 없는데 왜 나하고 자꾸 다투십니까? 하나는 자기를 겸비 낮춰서 할 수 있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 의로움에 대한 자신감을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이 짝이든 저 짝이든 욥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자꾸 다투시는가? 그런데 전체적으로 뉘앙스가 한번 보여주십시오. 좀 강해요. 후자의 의도가 엿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의롭게 산 줄 아시는데 저한테 이렇게까지 따져 물으실 일이 있으십니까? 왜 그렇게 자꾸 저하고 다투십니까? 이런 말이에요. 3절 보세요. 내가 주님이 지었다는 걸 부정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또 이 말은 얼마나 귀하냐 그 말이죠. 여러분, 두드려 부시려고 짓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게 잘못되면 부시기지만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마치 부시려고 만든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아름답게 지어놓고 왜 부셔뜨리십니까? 이 말은 하나님 스스로 아름답다 해놓고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왜 자기 모순적인 행동을 합니까?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왜 나는 막 부셔뜨리라고 저 악한 놈들. 아마도 암시적으로 친구들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악인에게는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악인들에게는 그냥 계속 평안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평안하니까 나 부셔뜨릴 논리를 만들고 궁리를 하고 입을 벌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제 아들이 입이라도 좀 막아주셨으면, 내게 있는 병 반이라도 떼줬으면 쟤들도 아무 소리도 못했을 건데 가만 보니까 나보다 의롭지도 못한 놈들은 평안하고 지그들끼리 좀 고기 구먹고 있으면서 나는 밥 한 숟가락도 못 넘기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욥이 해버렸어요. 하나님 눈이 사람 눈입니까? 4절 보세요.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습니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십니까? 성경에서 이런 말은 여기서 처음 보고 유일하게 봅니다. 그죠?
성경 모든 곳에서 여호와는 사람이 아니시니 그 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죠? 잊어먹지 아니하시고 그 보는 것도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다 그러죠.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제일 믿음 좋다는 욥이 있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눈이 꼭 사람 같습니다. 내 친구들하고 다를 게 뭐예요? 그 말입니다. 이야, 육신의 눈 정도로 지금 나를 보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 이렇게 벌을 주는 거 아닙니까? 하려면 제대로 나를 거꾸로 하셔야죠. 사람이 볼 때의 기준, 시력으로 나 욥을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와, 물론 이게요, 하나님이 지금 상황을 좀 빨리 바꿔주시기를 원하는 촉구의 마음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 하나님의 시력이 사람과 똑같다고 100% 믿었다기보다는 말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자극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언뜻 들지 않습니까? 제가 비슷한 예를 많이 드렸잖아요. 한 200kg 나가는 여자를 보면 뭐라 그래요? 속으로 아우 저 뚱뚱한 거, 저 돼지 같은 거, 그러지 않아요. 그래놓고 말이 나와버리죠. 그런 다음에 그 여자분이 슬퍼서 울면 아니 농담이라고 했지만 진짜 동물 돼지하고 똑같진 않지만 돼지처럼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요. 저건 사람이냐 돼지냐 하면 사람이라고 답을 씁니다. 근데 사람인 줄 알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돼지처럼 보인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 지금 하나님이 하는 이 일을 보면 꼭 사람처럼 보는 것 같아요. 그 눈이 꼭 사람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분노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분노의 표현을 할 때는 사실과 다른 말을 잘하잖아요. 그렇죠? 조금 억지스러운 표현을 쓰잖아요. 작은 거를 크게 과장해서 하잖아요. 부드러운 걸 날카롭게 만들어서 찌르잖아요. 이게 분노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사람이면 이거는 분노의 표현이 안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러십니까? 라고 화가 났을 때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화가 난 표현이죠. 이해가 되지? 예. 물론 여러분 훗날에 이 말에 이제 깊이 들어간 말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암시하는 말이기도 됩니다. 사람들이 이런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어 봐서 우리 고통을 몰라요. 그렇죠?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간이 기도하는 그 마음은 모르시죠? 인간으로서 처절하게 막 부르짖는 건 모르시죠? 성경에 굳이 이런 말을 왜 해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보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한 이로되 이런 말을 왜 해놨을까요? 이 부분 갖고 이의를 제기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죠. 네. 경험하지 않아도 아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똑같이 경험을 봤을 때야 하나님이 우리를 하시는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진술하셨어요. 예수님도 시장하시더라. 피곤하여 주무셨더라. 외로우셨고 무서우셨더라. 화가 나셨더라. 슬퍼 우셨더라.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신 어디까지? 마귀가 감히 건들더라. 여기까지. 마귀에게 시험 당하는 것까지 다 알아요. 예, 약간 이건 이제 다른 각도에서 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속을 다 보셨지만 똑같은 인간의 시력으로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거 다 보셨고 한편 강도가 못에 찔려가지고 피 흘려 죽어가는 모습도 다 보셨고 자기 몸이 사는 것도 다 보셨어요. 육이 당하는 고통이 뭔지 겪어보셨어요. 자, 일단은 육신을 입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알 수 있나? 이렇게 읽을 것이 아니고 혹 그런 이가 있다라도 훗날 다 겪어보십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근데 여기서는 무슨 말입니까? 다 아시면서도 꼭 사람처럼 모른 척 하시니 욥의 의도는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좀 보고 판단해 달라는 거죠.
왜 하나님답지 않게 자꾸 이러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보세요. 이 경험을 한 거는 1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자식들을 낳고 장성했으면 수십 년 살아올 때까지 경험해본 하나님하고 요즘 하나님 너무 달라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으로 제발 좀 돌아가 주세요. 목적은 그거지 않습니까? 왜요? 힘들고 이해가 안 된다. 두 가지입니다. 너무 힘들고 진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힘들기만 하면 고쳐주세요, 바꿔주세요, 낫게 해주세요만 할 것인데 질문과 항변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알던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었나? 이 질문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5절 보십시오.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 해와 같기로. 사람을 생을 보내면서 하는 일이 꼭 사람 같지 하나님 같지 않아요. 제가 사는 것도 사람이고 여러분이 사는 것도 사람이지 우리 중에 하나님같이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으로 사시지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인생으로 사는 공통점이 대부분이에요. 공통점이 거의 다고 다른 거는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요만큼이 이제 결정지체를 만들어내는데 그 똑같은 통일성 있는 인생의 특징으로 하나님께 따집니다. 무슨 말이냐? 아니 왜 하나님이 우리처럼 사십니까? 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사셔야 되는 거죠.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이웃을 볼 때 이웃이 내를 볼 때 그 똑같은 것이 하나님께도 보입니다. 자, 욥이 지혜로운 건지 이게 방치한 건지 갈수록 가관이죠. 하나님을 계속 어떻게 해요? 떨어뜨리고 떨어뜨리지요. 욥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서 부추겼다면 이런 말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짓단에는 지혜를 발휘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참지 못하여서 대답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썼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냥 진짜 순수하게 에이 모르겠고 나 지금 성질 나서 그냥 막 해버릴 거야. 그랬을 수도 있고. 자, 처음에 말은 그렇게 한다 했어요. 그런다 생각이 전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목적은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자, 6절 보세요. 허물과 죄를 찾고 들춰낸답니다. 이거 원래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앞에 맥락으로 보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허물을 찾을 때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죄를 들춰낼 때 이유가 있죠. 왜 그러죠? 그 사람을 비하, 멸시, 조롱, 낮추고 내가 올라가려고. 그렇다는 거죠. 그 사람이 불의한 정도만큼 내가 의인이 되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하는 거죠. 소위 사건으로 사건을 덮는다 그러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들춰내거든요. 그리고 그게 재밌어요. 그렇죠? 술 먹으면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다 남 욕하는 것이 비싼 안주보다 맛있잖아요. 야, 그러다가 서로 이제 씹기 시작해가지고 술판이 개판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마치 그걸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십니까? 억지로 없는 죄를 만들어서 고백하게 하는 고문관처럼 또 용서했던 죄를 다시 들춰내서 부끄럽게 하면서 너는 그러니까 임마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이고 계속 이렇게 막 우리를 부끄럽게 하면서 자기 의를 나타내시는 그런 의도로 지금 자꾸 저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면서 봐보세요. 바쁘게 달려가다가 문턱에만 다리가 딱 걸려갖고 발톱이 정면을 부딪히면 엄청 아프죠. 그 순간 누가 뭔 말을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발의 통증이 뇌로 전달되면서 정신이 혼미해져 버리죠. 그죠? 차 트렁크를 열었는데 혹은 문을 열었는데 모르고 가다 그게 머리통에 딱 부딪혔다. 머리가 아프면서도 찡 하면서 이게 돌죠.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됩니다. 그 작은 걸로도. 이야. 욥이 그러니까 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이 사람에게 지금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고통 속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말이에요. 그 안 겪어봤으면 이 하나님께 할 말이 우리 사람끼리 말이죠.
안 아파봤으면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죠. 사람의 몸이 고통이 극심하면 정신줄을 놔버립니다. 그렇게 돼요. 정말. 고통이 사람을 압도하면 정신이라는 줄을 놔버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정신 차려! 그러잖아요. 정신줄은 잡고 있어야 한다. 요거 놔버리면 죽는단 말입니다. 희한하게도. 자,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꾸 막 들춰놓았는데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죠. 하나님 근데 아시잖아요. 저 악하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래서 따지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인간에게는 따져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이러십니까? 예. 아는데 왜 이럽니까? 라는 상황이니까 따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잘못 알고 있고 잘못되는 사람은 사실 따질 봐야 소용이 없어요. 자, 여러분, 욥은요 바로 같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 집에는 장자만 쳤는데 여기는 자식들 다 죽여버렸어요. 하루에. 하만의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욥의 재산들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식의 죄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깨우쳐 줄 것 같으면 욥에게는 소용없는 짓입니다. 친구들이 한 게 그거거든요.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거기에는 욥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욥의 말도 보면 죄가 있다 없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차원이 다른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바로 같은 죄를 지었다 하면 아닌 겁니다. 근데 로마서가 말하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느냐,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이 아니냐 할 때는 죄인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바로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가룟유다 같은 죄를 안 지었다. 대신에 베드로처럼 살았다. 다윗처럼 살았다. 정직할 때 다윗처럼. 그러면요, 마치 근본된 죄성도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원죄를 허락하는 게 자존심이 허락이 안 해요. 요즘 많은 신학자 목회자들이 원죄 인정 안 합니다. 제가 2010년 동안 교육자 수련회 갖고 원죄 때문에 옆에 부목사랑 다퉜다니까요. 그분이 저보다 한 2년 후배인데 그때 목사 한 수 안 받았나? 그때는 전도사 했나 그랬어요. 근데 교육자 수련회 갖고 아침에 밥 먹고 경건회 하면서 그거 갖고 논쟁했다니까요. 왜? 그 집에 제가 보니까 방금 딸을 낳았어요. 근데 이 딸을 원죄 갖고 태어났다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맥락이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분은 학부 때부터 현대신학을 잘 배웠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서 길게 할 수 없잖아요. 담임 목사님도 계시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죄인입니까? 언제부터? 자, 원죄를 타고나지 않았다. 그러면 언제부터 죄인이죠? 언제 그걸 판단하죠? 뭐 언제부터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까? 죄가 있어야 필요한데, 그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이외에도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이러고 말이 끝났는데 그 자체가 얼마나 충격적인 거 보세요.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알지만 욥은 로마서가 말하는 의미에서 근본적 죄인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행위로 이와 같은 형벌을 받을 만한 죄를 안 지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게다가 보세요.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이거는 긍정적으로 얘기가 됩니다. 지금까지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붙잡고 계신다면, 그죠?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신다면 나를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할 자가 없는데, 그죠? 뺏어할 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하나님의 손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제멋대로 살게 할 수가 없는데, 즉 여전히 나는 주님의 손 안에 있는데, 주님이 주권 안에 복종하고 있는데 어찌 주님이 지금 이렇게 벌할 만큼의 죄를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경험하는 거는 주의 손 밖으로 나가서 내가 주님을 거역해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그동안에 나를 보호했던 이 손이 오히려 나를 꽉 쥐어가지고 힘들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나 지금 여기 있는데 그대로 막 이 손으로 막 힘을 줬고 막 쪼물락쪼물락해서 뭐 이렇게 뼈를 막 스럭스럭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얼마나 아픈지 모르죠, 그죠? 지금 이렇게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근데 본래 이 손이 어떤 손이었냐? 8절 보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고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누가 멸해요? 마귀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손이 내 그 손 안에 계속 있는데 나는 아까 그랬잖아요. 악하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손 밖으로 안 나갔다니까요. 예. 선 넘어가지 않았다고요. 나를 처음 만드신 분 그 손에 그대로 있다고요. 나를 창조한 손을 그대로 인정하고 창조하신 분의 손 안에 있다고요. 자, 욥이 이제 앞에까지는 그래도 삶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8절에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내가 주님 손 안에 살고 있는데 그 손을 이제 매체로 삼아가지고 창조 때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잡고 있는 그 손으로 나를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나 그것부터 인정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빚으셨습니다. 나는 그걸 믿고 그 믿음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나 욥을 규정하는 온갖 설명이 있을 때 틀릴 수 있어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인식, 그것의 근거에서 전생애를 살아왔다는 욥이라는 인물은 누구냐? 하나님이 자기를 만드신 줄 알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산 사람이다. 요 설명은 나에 대해서 100% 맞는 설명입니다. 아무리 지금도 괴로워도 요 설명 그대로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어찌 이런 사람에게 나를 빚으신 그 손으로 이렇게 꽉 쥐어가지고 숨을 못 쉬게 하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낳아가지고 품에 안아가지고 어이구 이쁘다 해놓고 왜 그 손으로 목을 조느냐 이 말이죠. 욥이 경험하는 건 지금 그와 같은 거예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만들었다는 걸 부정하거나 그 믿음을 버렸거나 하면 그 손이 나를 확 쳐도 되고 그 손이 나를 목을 조르도 내가 할 말이 없는데 내가 언제 이 손을 부정했냐는 말이죠. 그 손 밖으로 나가려고 한 적도 없어요. 그 손으로 빚으신 세밀한 부분 중 하나라도 내가 부정하게 놔뒀거나 더러운 데 섞어버렸거나 그런 적이 없고 손 밖으로 나가려고 막 이렇게 삐져나가려고 했다가 문어처럼 말이죠. 그런 적도 없고 완전히 그 손 안에 있었는데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하면 내가 불평할 게 없는데 지금은 그 손이 말이죠. 이렇게 숨통을 쥐어오는 것 같으니 내가 지금 숨이 끊어질 지경입니다. 기회가 없어서. 그러니까 당돌하게 말해요. 하나님이 뭘 모르시겠어요? 제발 주님 생각 좀 해주십시오. 9절 보세요.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나 세밀하게 알고 있는데 흙으로 티끌을 뭉쳐서 만드셨다면서요. 고대 사람들도 이거 안 믿어요. 예, 과학시대만 안 믿는 게 아니고 고대인들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만들죠. 하죠. 근데 나는 믿습니다. 당시로서도 이거는 유행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온갖 잡신들을 믿을 때인데 나는 유일한 하나님 창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걸 주님 기억 좀 해주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인격을 만드셨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진짜 흙 티끌로 얼마나 오묘한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버렸잖아요. 흙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 어마어마한 능력 아닙니까?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이거를 쥐어짜버리면 원래 없었던 허무, 무로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 이대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생각 좀 해주십시오. 처음에 나를 왜 만들었는지 좀 기억해 주십시오. 와, 선생님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말과 같죠? 자, 하고 싶은 말 다 한다고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욥의 말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창조와 파괴 모순된 행위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 없는 자,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욥이 생각하는 것만 또 생각 못하는 분이 되는 겁니다. 아니 누가 잘 만들어 놓고 이유 없이 그걸 깨트린단 말입니까? 욥은 자신이 지금 잘 만들어졌고 잘 활용되고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토기장에도 이런 토기는 안 깬다고요. 잘 쓰지. 잘못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진 피조물이면 굉장히 잘 만들어진 피조물인데 마치 잘못 만드는 토기를 깨듯이 왜 깨고 계십니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판단을 잘 못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은 분이 아니라는 거 욥이 모를까요, 알까요? 알죠. 그래서 뭐라 하냐면요, 겉보기는 주님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꼭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제가 그렇다고 주님을 지금 부인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감추어진 뜻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심한 말을 하는 거는 내가 고생도 겪을 만큼 겪고 당하고 있으니까 이 속에 감춰진 것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난 인간이라서 겉으로 보이는 것만 얘기하면 나 이렇게 간다니까요. 나 계속 이렇게밖에 못 가요. 이제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지쳐가고 몸은 상하고 곧 죽게 생겼고, 근데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서 하나님이 역사와 표면으로 하신 이 일을 진짜 표면적으로밖에 볼 줄 모르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의 시각도 없는데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자라야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나한테 요구하십니까? 나 이 인간적인 눈밖에 없는데, 나 그래서 이렇게밖에 말 못합니다. 계속 이렇게 말로 범죄할 거예요? 예? 막 계속 막 하나님을 막 못된 분으로 만들고 막 오히려 사람보다 무지하다고 막 이렇게 가게 만들 거예요? 빨리 그 감춰진 것 좀 보여주세요. 이거는 욥이 노래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갖고 계시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달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10절 보세요. 저 곧 우유죠. 모유가 됐든 짐승에 저지됐든 간에 땅에 쏟았어요. 그럼 퍼져서 못 쓰게 되는 거 아닙니까? 가루는 담기라도 하죠. 요거 액체는 못 쓰는 거잖아요. 정말 귀한 생명인데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됐냐? 이걸 다시 엉긴 저지돼서, 즉 치즈나 버터로 만들어 쓴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뭘 했는가 봤더니, 흙을 이렇게 쫙 쪼물쪼물 해가지고 발효된 치즈나 버터 만난 새로운 음식을 만들듯이 흙을 엉기게 해가지고 이렇게 멋진 사람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응? 피부와 살을 입히시며, 맞죠?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피부와 살도 흙으로 만들었대요. 한 재료로 조직이 달라요. 그죠? 살은 살인데 껍데기하고 근육은 다르잖아요. 해부학적으로 보면 다른 신체 조직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재료가 동일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뼈와 힘줄 역시 흙입니다. 우리가 진짜 뼈는 못 먹는 거고 살은 먹을 수 있다 이렇게도 나누는데, 뼈하고 살도 같은 흙이고 힘줄은 또 특이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흙이고, 세상에 얼마나 지롭고 놀라운 능력인지 흙 한 가지로 이 살인 듯 살인이 아닌 것 같은 눈알, 생선 눈알 먹는 희한한 인간들 있죠. 뭐 살도 아닌데 왜 먹냐고 그러죠. 분명히 근육질의 살은 아닌데 희한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털은 보세요. 이거 뭐예요 이거 도대체? 이것도 흙이란 말이에요. 손톱도 흙이고 이빨도 흙이고, 희한하죠. 흙으로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 강도와 모양이 다릅니다. 또 근데 이것들이 서로 있어야 유의미합니다. 뼈가 아무리 튼튼해도 힘줄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냥 막대기입니다. 힘줄이 아무리 탄력 있고 이렇게 유연성이 있어도 뼈로 연결되지 않으면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로 전체적인 사람의 형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흙으로 다 만들었어. 필요한 강도와 모양과 조직을 만드셔서 다 엮어놨다는 거예요. 와, 뼈와 힘줄로 둘렀다. 담을 두르듯이. 이게 있어야 사람이 이렇게 경고에 서는 거 아닙니까? 와, 몰라요? 흙 한 가지로, 딱이 한 가지로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그 다음 국면입니다. 흙으로 만든 육체에 생명과 은혜를 주셨대요. 에스겔에게 생기라 한 것처럼 생명을 훅 불어넣었대요. 생명을 불어넣었더니 지 맘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게 했대요. 보살피시고 영을 주시고 영과 육을 다 지켜주셨어요. 즉 하나님이 영과 육을 다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복 주시고 있어요. 지금도 욥이 이걸 지금 시인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자, 지금 육체 얘기했고요. 속에 있는 생명을 얘기해 줬어요. 영까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왜 이거를 지금 쥐어짜고 계실까요? 13절에 이것을 주의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것이 14절이냐 12절까지 앞에냐, 앞에 걸로 봅니다. 이 몸뚱아리라든지 우리의 영이라든지 우리의 정서라든지 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어떻게 했냐. 아까 보세요. 내가 주 손에 있어서 누가 뺏어가지 못한다 그랬죠. 이 인간들을 하나님 마음 품에 품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아니하셨어요. 알아요. 지금도 내 영이 주의 품 안에 있는 걸 알아요. 이게 이제 욥의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신앙의 알력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만 가지고도 우리가 훌륭한 신앙인이고요. 영적으로 이 영적인 눈이 많이 열렸다고 볼 수 있죠. 분명히 볼 수 있는데 욥기 10장 전체 9장 10장에 보여준 거 뭐냐면 이걸로 부족하다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분명히 훌륭하죠. 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눈을 더 열어줬어요. 어느 정도로 눈이 열렸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 부활할 때 하나님이 부활시킨다. 요거 봤거든요. 여기까지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니까 아까부터 있었던 수풀에 걸린 염소 보이는 거예요. 열어주니까. 그렇죠? 아까부터 계속 걸려 있었는데 안 보여요. 여러분, 모세가요 깐나네 때부터 얼마나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봐보세요. 그런데요, 시내 산에서 주님 보니까, 하늘의 보좌를 보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 이 백성을 어디로 데리고 가신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전 단계도 대단했어요. 모세 같은 인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봐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엘리사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 죽인다고는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제자입니다. 대단한 영적인 눈을 갖고 있죠. 그런데 뭘 보기를 원했어요? 나는 엘리야가 휴거가 되는 거 봐야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뭘 보였어요? 불말과 불병거 보여줬어요. 그거 보여주시는 하나님 봐야 그가 사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는 살 수가 있었어요. 불과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인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 왜 하필 그때이냐 하면 영이 부어지고 그걸 볼 수 있어야 이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더 큰 걸 봐야 이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은 있는데 좀 비교해서 말하면 이기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끝까지 이기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부족했습니까? 나는 요한같이 멋진 인간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요한도 어떻게 했죠? 봐보세요. 감옥에 갇히니까, 육신이 고통이 극에 달하니까, 여차하면 목 떨어진다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이 소리 나오죠. 그렇다니까요. 잘 봤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주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 봤어요? 요한 혼자 봤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이가 곧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줄 자라. 메시아라. 성령이 가르쳐 줬대요. 그래서 봤어요. 바로 저 사람이라 그랬죠. 봤는데요, 그 본 것으로 마지막을 이기려고 하니 역사는 말해주기를 부족하더라 그랬어요. 와, 평안했으면 문제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 무서운 감옥에 가다 놓고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육체의 극한 고통까지 밀어붙이면서 너 내일 모레 모가지 떨어질지도 몰라 이러니까 요한이 이겨내기 어려웠어요. 몇 년 전에는요,
유일한 예수 증거하는 마지막 선지자다, 사도였다 불렸던 사람이에요. 요한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 봐보세요. 그런데도요,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의 고통이 극에 달하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니까요. 이게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뭘 하기를 원하세요? 이겨내기를 원한다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를 구원 얻으리라. 요한이 다시 들어야 되고 다시 봐야 된다는 거죠. 반모섬의 요한도 마찬가지. 잘 이겨왔는데 다 죽고 형제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내가 다 알고 있고 나 역시도 이 섬에서 언제 또 군이 들어와서 죽일지도 모르고 유배 생활하고 있는데 말이죠.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까지 본 것은 갖고 있던 믿음을 소멸시키는 것들이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그 눈에 보여버린 거를 이길 힘이 없어요. 이제 겨우 주님 하고 눈을 감았는데 그때부터 열렸어요. 이제 본 것은 세상에 무엇이 와도 감당하지 못할 진짜 주님 오심이었어요. 봐야 됐어요. 여러분, 부활절 날 아침에 무덤 앞에 하고 울고 있던 마리아 부족합니까? 부활절 칸탄타 멋지게 하는 성가대보다 부족하냐고요. 향품 들고 와서 선생님, 우리 선생님, 아저씨 우리 선생님 시신 어디다 놨어요 하면서 우는 그들의 믿음이 작냐고요. 그들의 사랑이 작습니까? 주님을 바라봤던 그들의 알력이 부족합니까? 그러지 않죠. 근데요, 더 봐야 됐어요. 예수님 앞에 섰는데 못 알아보더라. 말이어야 하니까 알아보더라.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 몇 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다 바쳤어요. 믿음이 작습니까? 기적을 수없이 봤어요. 그런데 더 봐야 됐어요. 주께서 눈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읽어 보이시고 아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맞다, 그분이 우리 선생님 예수 메시아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우리는요, 사실 더 봐야 합니다. 아멘. 세상이 어두울수록 육체이기 때문에 예전만큼 시력을 갖고 있는 것 같죠? 근데요, 그건 자기 생각이고 떨어집니다. 반드시 떨어집니다. 대단했던 세례요한이 떨어진 거 보세요. 봐야 합니다. 아멘. 욥이 당대 최고고 지금도 최고에 속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욥이 더 보기를 원했어요. 아멘. 물론 뒤에 가면 하나님이 안 보여주는 부분도 있어요. 14절에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만드신 사람을 마음에 품고 계시는데 어찌 내가 범죄하면 모르셨습니까? 심판자인 하나님이 오로지 유일한 심판권을 주님이 갖고 계시니 절대 무죄를 선고할 뿐이 아닌 줄로 압니다. 그래서 내가 죄 지었다는 거 안 지었다는 거죠? 안 지었어요. 이제 조금 다른 차원에서 또 항변이 시작됩니다. 처음에 하나님 창조주였죠. 이제 심판주입니다. 심판주로 볼 것 같아도 하나님 저를 이렇게 판단하실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며 15절입니다. 의로울 자는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아하. 다른 번역에는 혼란이 있습니다. 악하면 화가 있는 건 당연하죠. 또 의로울지라도 어떻게 해요? 완전한 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쉽게 머리를 들 수가 없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14절 15절은요.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것에 대한 인식과 믿음이 있어요.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앞에 자꾸 하나님을 막 부정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잘못됐다고? 모순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의로운 건 확실하지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을 보니 하나님의 판단이 확실하고 나의 의로움도 확실하다면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이면에 하나님이 보시는 원하시는 또 다른 깊은 차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일이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건 확실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바뀐 것도 아니고 내 눈이 하나님 같아진 것도 아니고 요만큼의 깊이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 차이를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미처 모르니까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 계속 지금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어요.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16절입니다.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와우. 현재 상황이 내가 어렵다 할지라도 말하면 하나님이 사자처럼 달려들어 물어뜯는단 말이에요. 사냥할 것 같고. 그럼 이전에 알던 심판주의 모습이 아닌데, 내가 고개를 들고 주님 앞에 서지를 못하였고, 그래서 더 맞을까봐 고개를 숙이고는 있지만, 항변도 질문도 허용되지 않는, 오로지 주는 대로 받으라는 그런 약간의 억지스러운 지금 상황 속에서 나는 지금 하여튼 참고 있습니다. 고개를 못 들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내가 진짜 의심스러운 건 뭐냐면 17절 보세요. 증인들 자꾸 바꾸면서 친구들 돌아가고 있잖아요. 나를 치고 진노를 다하시고 군대를 막, 나는 혼자 싸우는데 군대 가서 돌아오면 걔들은 쉬었다고 이런 식으로 나를 치는 건데, 판단하실 권한을 가지신 분은 맞는데 판단의 기준이나 방식이 엄격하다 못해 공의에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근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은 의롭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의로운 분이면 보이는 것도 의로운 게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보이는 거는 전혀 의롭지 않은 재판장이라서 왜 이러십니까? 답 없죠? 그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안 겪었을 건데, 내가 있는 것이 문제다. 18절 19절입니다. 아이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킬 것 같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고 죽어버렸으면, 사람 눈에 띄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 존재로 끝났으면 좋았을 것을. 보니까 의에 대한 심판도 정당하지 않고 죄에 대한 심판도 바르지 아니한 것 같고, 그런다고 정당한 보호권도 없고 변호권도 없고, 차라리 심판받을 존재인 내가 없어버렸다면 이런 일 겪지 않을 건데, 이 고통스럽고 혼란한 일이 없었을 건데, 그러니까요, 지금 답이 없고 답을 얻지 못하니까 답이 필요 없는 시간을 그리워합니다. 없었다면 답도 필요 없었겠죠. 차라리 그 시간, 내가 없었던 시간 그대로 없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때요? 나는 이미 있죠. 이미 있어요. 그리워할 뿐이지 있는 거예요.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로서는 겪어야 될 상황에서 답은 얻지 못했고, 그러면 여러분 뭘 요구할까요? 빨리 끝내주십시오. 아니면 조금만 좀 쉬게 해주세요. 끝내기 전에 조금만. 나 같아도 안 그러겠어요? 20절입니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데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없었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 있어요. 있고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바뀔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요구나 대답이 주어지지 않는 질문을 계속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필요한 거 한 가지. 인생이 짧습니다, 주님. 곧 있으면 이대로 되면 며칠 안 가 죽겠습니다. 며칠 안 돼 죽을 몸이니 그 며칠만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21절. 제가 며칠 있으면 어디 갑니까? 돌아오지 못할 땅,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구원을 의심한다는 게 아니고 인생에 가는 보편적인 죽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가면 어떻게 해요? 어두운 데서 영원히 삽니다. 어두운 곳입니다. 거기는 말 그대로 죽음의 땅입니다. 죽음의 땅. 그것을 여기서 이렇게까지 경험하고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거기 가면 계속 경험할 건데. 22절.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커서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은 이다. 죽음에 이를 곳은 흑암이요 광명 똑같아요. 구분이 안 된대요. 여러분 이게 구분이 안 됩니까? 후레쉬 불도 아니고 광명인데, 그런 것이 죽음의 이후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어요. 절망. 또 여기서는 어떤 질서가 없어요. 무질서가 질서예요. 빛과 어둠이 혼재되어 있어서 구분이 안 된다.
섞어진 것이 분리와 같고 분리가 섞인 것과 같고 차이가 없는 곳. 그곳을 지금은 질서가 있고 분리와 구별이 돼 있는 이 땅에서 벌써부터 그걸 겪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 말은 진짜 죽음을 경험한 것 같은 그런 말입니다. 자, 이게 이제 10장의 마무리인데 조금이라도 좀 쉬고 싶다라는 말을 할 때 소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도록 하나님 아시다시피 죽으면 거기 안 갑니까? 거기 그렇고 고통스러운 것인데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요 며칠까지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 있습니까? 다 알겠습니다. 그냥 며칠만 좀 쉬었다 가게 해주십시오. 야, 한편 인간적으로 너무 좀 짠하죠? 욥이 이렇게 약해졌나? 막 힘있게 말하더니 결국에는 한 5분만 쉬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너무 안쓰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간 믿음의 사람도 꽤 많습니다. 이처럼 절망, 희망이 끊어져 버린 인간의 상태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적을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사람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던 이에게 절대적으로 그가 이해가 안 되고 그로부터 고난과 고통을 받는다 하면 이렇게 절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해본 적이 없는 말의 조합이 만들어집니다. 예. 이 경험해보지 못한 마음, 사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조합해 본 적이 없는 말의 조합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꾸며진 문장. 예. 고통을 표현하는 창의적인 언어가 만들어지는데 우리 살면서 이렇게 창의적으로 고통을 표현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막 수술 아파 죽겠다 할 때 아이고 씨 아파 죽겠다 이러지.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리하면서 확인을 해봅시다. 하나씩 꼬집어서. 이 창의적인 고통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그 끝에 사망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보이는 대로 말해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사망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신뢰를 하는 사람이지만 고통이 지속될 때 결국 사람이 내뱉는 말은 의심, 원망으로 이어지면서 그전에는 하나님에게 써보지 않는 말이 조합되어 문장을 이루며 나오면서 그 홍수에 떠밀나는 쓰레기 더미들처럼 그 흙탕물처럼 자꾸 어디로 가냐면요. 그 말의 끄트머리가 사망으로 갑니다. 믿음이 조금씩 달아나 버립니다. 증발해 버립니다. 알았던 진리의 말씀이 희미해져 버리고요. 조심스러웠지만 그래도 있었던 자기 의에 대한 확신도 흔들려 버립니다. 구원의 확신도 흔들려 버립니다. 아까 언급했던 인물들도 생각해보세요. 엘리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완전함과 견고함이 붕괴되고 부서지기 시작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약해지고 사탄과 같은 말이 튀어나오고요. 알지 못함이 지금 욥이 모르죠. 죽은 후의 세계도 지금 이게 믿는 사람의 말은 아니죠. 들어보니까 어두운만 얘기하죠. 알지 못함이 근거되어 하나님의 대답해 주지 않으심이 또 근거돼요. 나 모르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말을 안 해주더라. 그러니 하나님께 대해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나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찬송의 반대이기 때문에 사망에 속한 말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을 한번 보시면 13절 이하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람들이 겪을 고난이 무지막지하여서 역사상 전무후무다 있으니
개인으로 말하면 욥이 겪은 고난에 비길만 하죠. 더 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 사람들이란 그러니까는 욥의 고난을 누구하고 비교해 볼까 할 때 말세에 살아난 사람들이 욥의 고난을 겪는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역사상 전무후무하다 했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어쩐다고요? 나중까지 견뎌한다는 거예요. 견딘다는 것은 본래 갖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고 허물어지지 않고 온전히 지킨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 사람의 있는 것도 빼앗기는 시대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뭐 때문에요? 고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멸망에 가장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고된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것도 충격입니다.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한 곳으로만 썼던 사람들 앞에 성전에 마귀 새끼의 형상이 딱 세워지는 걸 보는 그 순간 절대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십니까? 여기서부터예요. 하나님이 저 마귀한테 못 이기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못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지금까지 살아온 터전을 다 버리고 지금까지 소위 커리어라는 것을 싹 부정하고 순전히 도망자로 옛날에 다윗처럼 장군이 어디에 장군이 왕의 자리가 어디에 인기 투표하면 1등이었던 국민들이 제일 사랑하던 국민 아들 다윗이 어디 있어요? 그냥 도망자지. 신고해서 저놈 죽이라 그러죠. 봐보세요. 이 정도 상황이에요.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견디지 못한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으리로다. 우리 교회 딱 생각하면 돼요. 이 종이 수년 전부터 했던 말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나는 성경 때문에 한 말이지 재미나 겁주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당신의 갓난애를 안고 산을 뛸 수 있겠냐고 물어본 건 이 성경 때문에 한 말이에요. 진짜로. 새끼를 버릴 수는 없는데 문제는 안고 뛰지를 못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다고요. 등에 짊어지고라도 바위를 달릴 수 있어야 되는데 계곡을 뛰고 이리저리 뛰고라도 살아야 되겠는데 그래야 돌 밑에 내 새끼라도 숨겨놓고 나가 잡히든지라도 해야 되겠는데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1번으로 적용됩니다. 직격탑니다. 이때 여러분 견딜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그러면요 그 환난의 일부를 묘사해 놓은 건데 욥이 겪은 것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욥은 개인이었는데요. 욥이 개인으로 이걸 겪으면서 이스라엘이 나보다 더 믿음 좋고 더 의로웠던 사람이 똑같이 고난을 겪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붕괴 속도는 더 빠를까요? 더딜까요? 훨씬 빠르겠죠. 못 견디는 겁니다. 못 견뎌요. 이 해석이 틀린 게 아닌 게 지금 우리가 논리적으로 봐도 그렇고 주님이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줍니다.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이건 여러분 이상하거나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불만을 가지면 욥보다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는 분명하죠. 모든 사람에게 내 이름을 인하여 미움을 받아 네가 즉 예수 이름이 있어요. 예수 이름이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전무만 환난이 주어지면 시간이 길어지면 너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 하나님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고 네가 변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뭐 성도의 견이요. 교리 이거는 나중에 생각하세요. 교리를 아무데나 집어넣을 생각하지 말고 교리는 성경에 있는 사실 진실을 체계화한 걸 교리라고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서 발견되지 않는 걸 교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거를 명명한 거예요. 명제화해서. 분명히 이 사실이 뭐냐.
견디지 못한다. 어떤 의미에서요? 예수 이름으로 미움받는 걸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같이 미워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역사 중에 수많은 자가 했던 게 뭡니까? 여러분 옛날에 공산주의자들이 뭐 했죠? 예수님 사진, 그 성화라는 게 있었죠. 또는 십자가, 성경책 놓고 침 뱉고 예수 저주하고 가라 그랬어요. 저주하고.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래요. 여기에 견인이 나오는 거예요. 봐보세요. 못 견뎌요. 못 견디는데 이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지시키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시간이 길어지는 고통에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크고 강하고 오랜 고통에 인간은 절대로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님이 가장 단순하게 떨어지기 전에 끝내주신다는 겁니다. 한편 좀 죄송하고 창피하죠. 믿음을 막 더 부어주셔갖고 이게. 근데 여러분 이 시간까지도요 믿음 부어주지 않으면 못 이겨요. 예. 하루에 매 한 대씩 추가하는 게 아니고요. 어제는 손톱 하나 빼고 오늘은 발톱 2개 빼고 내일은 피부 3cm 벗기고 모레는 관절 2개 꺾어버려요. 이런 식인데 이거 하나하나라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것도 대단하죠. 그런데요 온몸이 다 상하기 직전에 인간은 믿음을 꺾어버린대요. 시간이 되면.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꺾이기 전에 그 시간을 끝내주신대요. 성경 그대로요.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좋으면서도 한마디로 말할까요? 세상을 못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면서도 하나님이 환난을 내리시고 심판하여 작정한 세상을 도구로 하여 믿음을 쳐버릴 때는 못 이깁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되어가는 형국이 그의 말이 결국 어떻게 해요? 생명이나 사망으로 계속 기울어가고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기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택하신 자를 가만다 했죠. 그러면 여러분 욥이 예표적 인물인데 정말 이 마지막 예표적 인물인데 욥의 날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감해 주셨죠. 감해 주신 거예요. 완전히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다 그치면서도 거기서 끝내주셨어요. 마귀가 이기지 못하게 하셨어요. 14절에서 17절까지 일을 겪게 된다면 그리고 그 시간이 대답 없이 길어진다면 모든 인간은 다 구원을 입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하고 최종적인 판단입니다. 인간의 믿음 좋지. 그러나 너희 믿음은 시간만 오래 끌어도 없어질 작은 것이니라. 하나님 판단이 그래요. 우리는 지금 이날의 예표적 인물 먼저 살았던 사람을 보고 있는 겁니다. 당대에 어떤 인간도 겪지 못했던 사람, 그 고난을 겪은 사람을, 그것도 이해 안 되는 고난을 겪는, 의롭다고 고난을 겪는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마귀와 참소하여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바르게 말하는 듯 하나 다른 하나님을 말하고 있을 때 본래 하나님을 말하는 내가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정도로 훨씬 넘어서서 친구들이 하지 않은 말을 입에 담아 하나님을 공개하고 원망하는 자가 되어갈 때 이대로 가면 정말 위험에 처하게 되는 사람은 친구들이 아니라 더 바른 하나님 인식과 믿음과 거룩한 행실을 가졌던 욥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러니의 단면을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잘 봐보세요. 얘들이 나보다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아시겠죠? 나보다 하나님을 못 믿고 내가 믿음이 더 좋아요. 그런데 얘들에게는 평안이 있고 나에게 고난이 있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했냐? 처음에는 이들의 믿음 약함을 막 욕을 했었던 내가 더 떨어져 버린다고요. 봐보세요. 처음에 불신자가 나에게 고문을 하고 핍박을 했어요. 핍박을 했는데 거기에 내가 이겼어요. 그래도 나는 부인하지 않을 거야 막 이랬다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얘는 그대로거든요. 불신의 정도로 그대로인데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죽을 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나를 예수 부인하라고 고문했던 사람보다 더 부정적인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돼서 죽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을 보고 있어요. 욥의 친구들은 봐보세요. 앞으로도 보겠지만 부족한 수준이 그냥 일관성이 있어요. 근데 욥은 친구보다 훨씬 월등합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말도 친구들은 이렇게 말 안 해요. 욥이 말을 하고 있어요. 욥에게 말해 줘버리면, 자, 욥이 알고 싶은 게 있다 그랬죠. 깊은 하나님의 뜻. 그것만 알려주면 좋죠. 이 나라에도 숨겨진 뭐 한가하지 마시면 알려주면 좋겠죠. 그런데 안 알려주신다. 욥에게 말해 줘버리면 시원하겠지만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달성되지 못합니다. 저번 주가 그랬잖아요. 더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욥을 고난에 빠뜨리셨다 했는데, 지금 말을 해줘버리면 무의미해지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말의 의로운 목적이 있어요. 아직 말해주면 안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욥이 친구들이 욥을 죄인으로 만들라 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하루 이틀 지연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자기를 죄인으로 만든다고요. 지금 그러고 있죠. 욥 스스로를 친구들보다 더 죄인으로 떨어뜨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욥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친구들하고 논쟁하면 내가 이기고 자아들 입을 다물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논쟁이 길어지면서 자기가 자기를 친구보다 못한 자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악인들을 피하여 숨어 사는 중에 악인들보다 더 심한 욕설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 수 있다는 사실. 악인들이 죽이려 하니까 피해서 산골짜기 살거든요. 산골짜기 숨어 사는데, 토굴에 숨어 사는데 그게 힘드니까 악인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높였는데 이제 굴에 혼자 있으니까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에이 찬송도 안 불러 막 하면서, 에이 죽어버릴까 막 하면서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럴 수 있다는 사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이를 욥에게, 의인들에게 어떻게 실수이거나 그냥 한번 해본 소로 둘러대지 못하고 영원히 울릴 메아리로 그들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게 할 수 있을까요? 처음 욥의 상태에서 욥 당신 한번 말해보시오. 의인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한번 말해보시오. 욥이 그걸 시원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예수 지나면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말로 입술을 범죄한다. 그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가 여기 나와요. 실수가 아니라 진실하게 단 한 번도 진실로 고백해 본 적이 없는 의인들, 단 한 번도 다른 일은 몰라도 나는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장담하고 의롭고 경건한 자들에게, 베드로 같은 자들에게, 다 버려도 나는 주님 안 버리겠습니다. 그 자에게 너는 버릴 수밖에 없는 악하고 약한 놈이 나를 어떻게 확인시켜주죠? 그걸 어떻게 고백하게 하죠? 그 자리에 집어넣어 버린 거죠. 버리려고요? 담금질하려고. 욥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께서 나를 담금질하고 연단 후에 정금같이 나온다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를 어떻게 욥 같은 사람에게 깨우쳐 줄 것인가? 엘리야가 850대 1에 목숨을 건 싸움에서 이겼을 때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메시아인 줄 알기까지 정말 메시아 비슷한 인간으로 사역을 했을 때 다윗이 모든 전쟁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고 그의 원수 사울의 것을 다 제 것으로 차지했을 때 솔로몬이 천하 제일의 지혜자는 칭을 얻었을 때 바로 그때가 너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줄 최적의 때가 아닌가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최고의 승리를 맛봤을 때 두려움에 빠뜨려버려요. 하나님의 신복을 다 받았다 할 때 최악의 범죄되고 최고로 지혜로운 자가 할 때 헛되고 내 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게 하고 바로 그때란 말이죠. 메시아이십니까? 했을 때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은 의인을 위하여 그를 죄인처럼 대하시며 침묵하십니다. 경건한 자를 불경건한 자의 어둠 속에 던져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문득 제 자신에 대해서도 떠오릅니다. 똑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 나온 말이 쓰레기통에서 건져진 쓰레기 같은 자다 그랬습니다. 제 스스로를 가리켜. 선배이자 동료의 목회자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너만 선인이냐? 너만 의인이냐? 그래서 왜? 설교를 강하게 하니까 니만 성인이냐? 영어로 세인트, 성인 군자. 니만 사도 같은 사람이면 선지 같은 사람이냐고 저를 비아냥으로 욕을 했어요. 근데 아니라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목사면 하나 다 쓰레기통 되는 쓰레기인데 그거 있을 때가 못 되고 그 쓰레기 주워서 먹을 게 못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나는 그걸 외치는 사람이고 당신은 그래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당신 보기에는 나는 스스로 성인군자 행세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게 아니고 당신이 들어가봤던 쓰레기통에 나 똑같이 들어가봤어. 그랬더니 그거 사람 살 때가 아니더라고. 그렇게 말했어. 근데 그때가 언제냐? 가장 완벽했을 때. 정말 가장 완벽했을 때. 하나님은요, 의인을 위하여 그 사람을 죄인처럼 대하시고 침묵하십니다. 경건한 자를 불경건한 자의 어둠 속에 던져줍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 하늘의 불이 내려서요. 엘리 앞에 하늘의 불이 내렸죠. 눈앞에서 재물만 사는 게 아니고요. 불말과 불병거. 불을 입은 말과 병거가 와서 그 다음에 엘리야를 끌고 올라왔어요. 차라리 하나님 나 죽이십시오. 이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메시아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게 됐어요. 감옥에 갇힌 후에. 다윗도 이전에 기도했겠지만 침상을 적시면서 흘린 눈물은요. 염도가 달라요. 그 후에 쓴 솔로몬의 글은 헛되다 그랬어요. 나는 헛되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 한 구절 읽고 말씀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천하의 가장 빼어난 의인을 어떻게 죄인 줄 알게 할 것이며 가장 높이 있는 자를 어떻게 진실로 하나님 무릎 앞에 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가 가장 빛날 때, 가장 강하고 가장 의로울 때 하나님은요 그에게 대답해 주지 아니하시고 그의 대적이 되는 방식을 취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그를 멸하고자 함이 아니요 그를 훗날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하늘의 천사도 인정하는 진정한 의인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꾸 연약하고 미약하고 주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괴로운 일을 많이 한 죄인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무지와 죄악을 시인하지 못하고 최고의 믿음을 가진 것처럼 그래봤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지 아니하시면 믿음도 아니고 시간을 단축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예수 부인할 정도밖에 안 되는 연약한 약골들입니다. 주님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져서 주님 앞에 나를 세우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적나라하고 솔직하게 시인하게 하옵시고 바울처럼 최고의 은혜를 받은 자가 했던 그 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 할 말입니다. 우리 입술에 이 말을 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죄인이요 허망한 자요 교만한 자요 하나님 앞에 무지한 자인 것을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의로운 줄 알 때